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다 함께 읽읍시다. 신약 성경 37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다 함께 읽읍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해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또 옷도 좀 갖추어 입으면서 또 단정한 그런 옷차림, 그리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자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경건이다.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음의 자세, 그 부분을 경건과 연결시켜서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선생은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경건한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다. 그것도 참 중요하다. 그렇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헛된 경건이라. 무엇이 헛된 경건인가? 26절에 보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자기 스스로는 너무너무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경건의 반대말은 외식이다. 무엇이 외식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할 때에도 겉모습을 보니까, 또 하는 행동을 보니까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비판하는 것, 비난하는 것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들이 정작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존재들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기 혀를 제갈을 물린다. 무슨 말입니까? 혀를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게 아니고, 이 절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도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덕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유익한 그런 말이 아니라면 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그래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라는 말 아닙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바리새인들이여, 종교 지도자들이요, 겉으로만 거룩한 모습처럼 살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좀 살아라. 그렇게 말할 때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것, 남을 저주하는 것, 비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함부로 약속하는 것, 그리고 또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여러분, 음담패설하는 것.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이 말만 하면 욕이 반쯤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말 반, 욕 반,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언어의 한 모습인 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말을 하면 좀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헛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2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을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말한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한 번 더 머릿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을 하실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편한 대로 말을 하고, 정작 지켜야 될 때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발뺌을 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말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사용하는 것도, 그래서요, 어떤 분은 말을 하는데 참 그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이 참 고급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춤과 연결지어서 말하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가슴에 그냥 그 말이 파고들면서 너무 감동적인 그런 말을 하는, 그러니까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구나.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른 책들도 참 많이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야, 참 저런 말도 할 수 있구나. 저런 말을 나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세요. 야, 수정교회 성도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야, 역시 다르다. 상스러운 말 함부로 하고, 또한 남한테 말을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래서 야, 수정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 상종 못할 사람들이, 그냥 막 이야기하기 싫다, 그 사람하고는. 말만 하면 오히려 상처받고, 말만 하면 오히려 더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삶의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더럽지 않은 그런 경건한 모습이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환난 중에 돌보고. 여러분, 왜 고아와 가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 당시에 고아와 가부는요,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 축에 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룻기스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의 며느리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이 갈 길 가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둘 다 과부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가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아와 가부, 부모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들 편에 서셨고, 그들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도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3절에 보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돌본다고 하는 이 표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못 본 척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또한 할 수 있으면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힘든 사람 아이고 알아서 하겠지, 내 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소자 하나에게라도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여러분, 이러한 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다. 또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세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세상에 널려 펴져 있는 여러 모양의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물질주의적으로, 권력주의적으로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니까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얼마나 우리에게 참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초라해지고 힘들어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 물질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물질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마귀가 마지막으로 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세속에 물들지 않으시니.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저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때로는 보면서요, 불법이 정의로 바뀌고 죄를 지었음에도 오히려 당당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죄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때로는 구분하기 힘든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올바른 모습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권력을 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양심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희생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오늘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대접받고 중직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중심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2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단순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에 우리가 인생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이 사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일제시대를 살아간 친일파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살아있는 모습 보니까 나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언제나 그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 여러분, 말 조심합시다. 그리고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수정교회가 정말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또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구호처럼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세속에 물들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말을 함부로 하는, 세속에 물들어 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말 한마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이 되는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물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